오늘은 제15가 말씀이란 주제의 마지막 과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성경 읽자는 건가? 설교를 좀 자주 듣자는 뜻인가? 성경에서 말씀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먼저 15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림 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라는 이름의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림 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라는 말은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기본적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탄핵 정국이 되어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죠. 법은 그렇지만 내가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국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사들을 세워서 법으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국회 측에서도 변호사를 세워서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도 우리 느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법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누군가는 2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튼 간에 느낌이 3이야.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그룹이 4라고 하는 그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겠죠. 어느가 진실이든지 간에 법을 누군가는 어겼겠죠. 그래서 서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결과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숙지가 되면 인간이 부족하지만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 교리가 부족하면 열정으로 그것을 많이 메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선교지에 계시다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지에 계시는 동안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동기 중에서 뛰어난 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허약해져가는, 공허해져가는, 계속 원주민들을 만나고 우물도 파고 집도 지어주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배에서 소홀히 되어지면서 말씀과 자꾸 말씀과 거리가 벌어지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자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선교지에 간 사람도 이 말씀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확실히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체적인 종교적 환경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 상황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져가는 그런 위험을 애써 외면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자신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와 큰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가까운 것이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의 교제가 이어지는 건강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100일간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100일간을 4개로 나누면 25개씩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해림 가족이요, 해림 섬김이요, 해림 입금이요 라는 과정으로 조금 더 진보되어진 정리된 교리를 가지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미분적분을 하기 전에 구구단은 알아야 돼. 구구단은
뭐 미분이고 적분이고 하기 전에 그래도 구구단은 알아야 돼. 그래서 구구단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혁교회 교인들이 구구단만 알아도 믿음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뭐 미분적분으로도 뭐 고추 몇 가마, 뭐 쌀 몇 가마, 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주고, 식당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얼마 것을 구구단만 알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종교적 생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정적일 때는 연결고리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25개 과정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정은 5개로 나눠진데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인,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리스도인, 말씀과 그리스도인, 말씀과 그리스도인, 구원과 그리스도인, 구원과 그리스도인, 사명과 그리스도인, 사명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창조, 회개, 말씀, 구원, 사명이라는 5개의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기억하시죠?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를 무너뜨리면 조금 뒤에 저 뒤에까지 다 무너지는데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잘 다녀요. 창조 뭐 진화일 수도 있죠. 그러나 창조신앙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어긋난 것은 창조신앙이 기독교 교리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선 창조신앙은 절대 굴복을 요구합니다. 이미 인지가 안 닿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보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한 수납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가지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창조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로는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동성애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면 다 합니까? 나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랍니다.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 동성애적 사고가 창조신앙의 비꼬미입니다. 창조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향후에 이어질 모든 교리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을 이해해야지만 회개가 압니다. 회개는 창조신앙에 어긋난 죄에 대한 반응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창조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틉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러면서 유신 창조론을 만나 다 멋있어 보이지만 창조론을 온전히 수납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왜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창조론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어지러운 신학의 원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조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신앙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 인간, 천사, 사단, 현재, 미래, 물질, 죄에 대한 인지를 갖게 됩니다. 창조는 당연히 인간의 현재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창조에 대한 저항,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고 창조신앙에 대한 대적의 결과인 것이죠. 죄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관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된 인간,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은 인간, 새롭게 되는 인간, 새롭게 되는 이런 인간. 다양한 방식의 인간상이 창조신앙에 존재하게 됩니다. 창조신앙에서 회개를 통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무엇을 근거로 회개라고 해요? 눈물 흘리면 회개입니까? 그 일을 반성하면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측면에서 말씀은 무척이나 중요한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고 네가 회개했다고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먹구구식이거나 내 중심으로의 고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이 무조건 알아서 받아주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고 믿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제 인식이 1517년 마틴 루터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바로 저겁니다.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말씀. 왜 오직 말씀인가? 그것이 이후에 있을 모든 교리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이 살베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 막 자신의 어떤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조차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손길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불안 끝이 아니라 불안에서도 미묘한 스릴, 기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감격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꼭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얻게 되는 세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정점에 우리를 구원으로 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상고하게 될 구원, 그 집요한 주제, 기독교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아니 모든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 사실 모든 종교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토속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다 그 밑에는 영생, 죽은 다음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원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쓰라린 고통을 갖고 밤에 잠 못 이루는 가정의 구원이 뭡니까? 오늘 밤에 그 아이가 치료되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그 엄마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 구원의 근처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극락을 가든 뭐가 됐든 그게 구원이든지, 아니면 오늘의 고통에서 나를 다시금 환희와 감격의 세계로 옮기시든지, 어느 쪽이든지 구원은 이 땅과 저 땅과 이 땅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든 저 땅이든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뭐 하려고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그래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낸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구나. 내가 진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 내가 군대에서 그렇구나. 내가 큰 사고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그 소명, 사명을 확인하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를 본다는 측면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툭 누르기만 하면 이것이 일관적으로 정리돼야 될, 스펀지에 물을 확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펀지가 물을 꽉 이렇게 머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조금만 눌러도 물이 주르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 초등학생들, 기독교 중학생들, 기독교 고등학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 기본 교리가, 저는 그리스도인 안 담겨 있는 25개의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교리는 우선 성경에서,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웨스트민스터가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천몇백 장을 그저 30몇 개의 주제로 정리한 것이 신조거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돌터 신조라는 여러 가지 제네바 신조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모였던 주로 영국의 퓨리탄들과 위에 있는 언약도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제임스 임금이 국회의원들하고 그 귀족들하고 특별히 청교도 목사들과 커버넌트 언약도 목사들을 불러서 5년 6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5년 6개월 동안 정리한 게 33개족, 그거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데 5년 6개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회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가장 잘 정론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거의 모든 개혁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답변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크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부르죠. 예배 본문 같은 거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들이 보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본다는 측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 단계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25개 과정, 이름의 워드플레이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니까 15번째 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우리가 한번 외워서 이것이 계속 신앙의 유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계속 리바이벌이 되지 않으면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도 뭐 시큰 마음 다스렸다가 부인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겸손하자, 참자다가 나가다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리가 계속 마음에 묵상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repeat again,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다시 15가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2주 동안 뭐 크리스마스 또 새가족 또 모임 무슨 다양한 모임 있고 또 신년도 수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만에 다시 15가로 컴백합니다.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들으시고 제일 좋은 것은 이 목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제 읽습니다. 가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정말 있냐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정말 말씀으로 사람이 사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갈팡질팡하던 한 교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설교 좀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감격에 빠지고 그러면서 뭐 교인들이 금방 막 변화된 건 아니지만 목사가 이 로버트 머리 맥점 우리가 날주를 통해 본인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성도들이 뭐 달라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이 말씀에 막 기쁘면서 확실히 몇 개월 전에 보던 그 친구 목사가 아니고 좀 바뀌었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달라지는 게 사실인데 성경 안에도 성경 밖에서도 말씀으로 사람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상고합니다. 읽으시죠. 성경은 말씀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살린다고 증언합니다.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때 말씀과 그 사람의 심령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살린다는 거죠. 그런 경험 있죠. 지쳤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듣는 동안 살아나거나 힘들었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다시 가슴에 뜨거움과 옛 신앙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을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도구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제일 나온 거 메스, 칼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병든 부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책을 읽고 감동받아 우리가 책 읽다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그런 소설들 뭐 어디 누가 자식이 나갔는데 돌아올 때 나무에 노란 소수건을 한 개가 아니라 새파랗게 노랗게 담았다 그런 노란 소수건 그런 소설 보고 울어봤어요? 그 소설 알아요? 안 울었어요? 이런 매정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책을 벗고 눈물을 조금 흘릴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은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든 육체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능히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상을 가진 성경이기에 성경이 사람의 전반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운다는 바울의 신앙은 명백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용이 그만해요. 저 중간에 참 멋진 말들이 있고 성경은 너를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뭘 판단을 하든 말을 하든 문제를 처리하든 싸우든 여튼 간에 성경은 너를 능히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대박이 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큰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뭐가?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대한 강력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듯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말씀은 나아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예,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데 한 사람만 고치는 게 성경은 어떤 가문도 고치고 한 마을도 고치고 심지어 사회, 나라까지 고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요시야 임금 시대에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습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임금이 8살에 임금이 되면 8살에 8살이가 임금이 돼가지고 임금 노릇을 몇 년 하는데 그러다가 애가 좀 컸을 때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아주 악한 임금이어서 성경책을 보면 다 죽였나 봅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손을 자르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한 세대가 없어버렸어요. 읽지를 못했어요. 누군가 성경책을 헌금함 있으면 그 밑바닥에 이렇게 어떻게 뒤에 붙여놨나 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아마 모세오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책을 한 권 발견했다고 하니까 임금이 뭐냐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임금에게 은혜가 오고 신하들에게 은혜가 오고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말씀이 역사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개인을 바꾸지만 개인을 넘어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공동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읽으시죠. 읽으세요. 발견한 성경을 읽고 임금을 비롯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자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때 발견한 율법책은 므낫세 같은 악한 임금이 통치할 때 제사장들이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성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자 세상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따랐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람과 세상에 생명의 빛을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죠. 뭐 세상이 바뀌려면 뭐 다른 일이 있어야지. 성경 가지고 사람이 뭐 설교 가지고 사람 변하겠어. 근데 성경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게 권세고 돈인데 성경 읽는다고 되겠냐고. 성경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가 지금 허랑방탕한데 되겠냐고. 어릴 때는 교회 나왔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걔가 되겠냐고. 걔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했다고. 그게 30년이 지났다고. 지금 애가 오겠냐고. 이 교회 이야기하면 나보다 걔 더 잘한다고. 걔가 되겠냐고. 그렇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면 아이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믿어. 아니 그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예배드려서 그 초등학교 애들이 변하겠나?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건 우리 문제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꾸 딴 거 가지고 힘을 얻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근데 뭐 쇼를 할 수는 없잖아. 힘이 안 되는데 힘 없는 척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내게 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대해야 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강력하게 하신다고 믿는 마음이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딴 것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가장 빨리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 종교적 엑스터시를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약효가 짧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가장 성경적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게 성경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동시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하셨다고요?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이것을 뭐 하셨다고요? 그게 뭐지요? 말씀. 짧게는 요한복음이고 넓게는요 성경.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죠?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이 그랬으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베고 잡니까? 주여 두통이 심합니다. 오늘은 벽에 대신 벽에를 이걸 복통이 심합니다.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참 고맙게도 주일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아이들에게 죽거나 사나 부모와 목사와 아이들은 부모와 목사와 그 아이 반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꾸 딴 거 가지고 하면 가짜예요. 그거 밥 아니에요. 그거 양식 아니고 약도 아니에요.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느려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책자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줍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번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답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니까. 여튼간 이 성경은 우리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베고 잘까요? 하루에 한 장씩 씹어 먹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힘이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 구원의 힘, 뭐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한 게 삶 전반을 말한다 그랬죠. 이 성경이 우리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첫 번째로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의 낭독이 뭐예요? 읽는 거. 그 중에서도 어떤 방식이요? 설교.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이 신조를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성도와 목사들이 성경 읽기와 설교에 생명을 걸지 않는 것은 개혁교회에 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진보해 보입니까? 성경만 읽고 뭐 설교만 한다고 사람이 되겠나? 저는 설교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때가 되면 냉이 캐로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또 등산도 가야 되고, 또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뭐 운동, 요즘 뭐 우리 교회 안에 골프팀도 있던데 뭐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내가 힘 있는 삶 살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가는 길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신조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힘을 주는가? 성경의 읽기와 특별히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해림교회가 말씀 낭독과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성경 낭독과 설교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성경 읽기와 설교로 살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아들이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립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살아난 아이를 딱 건네받은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하여튼 살리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살렸는데 그 엄마는 무엇이 그 아이를 살렸다고 믿은 것입니까? 아이를 살린다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백날 붙잡고 훈계한다고 애가 뭐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잔소리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말로 꾸중하면 애들은 화가 나고, 또 아주 경우에 바른 말로 꾸짖으면 애들은 더 화를 냅니다. 어차피 부모의 말은 잔소리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가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이게 쇼컷이야. 이게 제일 지름길,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느려 보이지만 이게 제일 빨라.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가정이 제일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가족들이 말씀에 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말씀을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엘리야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으로 먼저 확인시켜 주었고 그 말씀을 따라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 아이가 살아서 12살 유명하죠. 우리 교회 그 출신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옛날에 코티드부아르 코티드부아르 옛날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 불렀던 그 코티드부아르의 곽기종 선교사님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시거든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노래 원 가수가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극동방송 찬양 이제 1등인가 하셨죠. 그 달리다굼 소녀예요. 그런데 달리다굼 그 소녀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라고 하신 말씀의 결과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소녀의 아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끝까지 믿고 그 딸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오직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든 할아버지든 엄마든 고모든 숙모든 딸이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린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부모는 애한테 말씀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한 주체가, 한 퍼슨이, 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도 엄마가 신학교 가라 신학교 하고 뭐 자꾸 대학 들어도 신학교도 갈 수 있고 하여튼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또 시간 되면 안수도 받고 그래요. 제가 모든 목사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그래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목사가 한번 말씀의 통에 한번 담겼다가 나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옷감에 물들듯이 말씀에 한번 푹 담겼다가 나오면 다른 거 별로 관심 안 가지게 돼요.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에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제일 빠르게 자기를 바꿨으니까.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말씀하고 만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왜? 내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왜? 내가 날주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말씀이 아이를 붙잡을 때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지 시체가 나옵니다. 여튼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든지 죽어버린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장로님은 그냥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분들은 교회 일하면 자꾸 뭐 내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투고 그럽니다. 하여튼간에 말씀하고 한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말씀의 성취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말씀의 권위에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고 성경의 수순을 따랐다는 것이면 왜요? 혹시 우리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까 봐, 혹시 우리가 성경을 좀 소홀히 할까 봐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성경에게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경을 너희들이 앞으로 볼 텐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할 일을 절대로 안 하마.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여기 뭐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극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돈을 내고 극장을 가지만 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나는 그냥 넘어가요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도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셨다. 언제?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리 꺾는 것으로 그 시신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옆구리 창을 찔러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지는 것으로 죽음을 확인했는데 왜 그렇게 죽었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리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나는 성경을 그대로 따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것으로 무슨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신앙 태도인 것이, 반대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요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사나 봉사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할 다 은혜가 될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약간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한 구절, 내가 영원히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셨던 이 한 말씀이 그 죽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을 때 몰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리고 말씀이 오늘 다시 지쳤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식으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식으면 목사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는 식었는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런 쇼가 있나요? 말씀의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장로해야 되는데, 집사해야 되는데,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식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의 은혜가 식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젊은 애들은 솔직한 거예요. 어른들은 뭐 쇼라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좋은 것인데 애들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때문에 할 수 나오지만은 어느 순간 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안 됐어요? 이거 매일 종교 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몸부림치고 온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 공갈을 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를 뭐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교리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 교리가요 넘어질 때 좀 딛고서는 난간 비슷해요. 넘어지다가 그 교리를 딱 붙잡는 순간 죄송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지쳐간 다리에 무릎에 힘을 얻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지팡이입니다. 힘들 때 교리를 딛고 일어섭니다. 교리 앞에서 회개하고 교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교리 앞에서 강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 황인의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성경 안에도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고 역사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도 그 중에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25개 정도의 교리는 정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15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있는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으로 살아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증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수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단맛이 꿀송이 같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의 근거에 기다리고 말씀으로 근거에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근거에 회개하고 말씀의 근거에 소망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은혜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